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셔서 그 나라가 임하시며 그 임한 나라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 뜻, 이 뜻이 뭐냐 이렇게 하면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크고 광대하겠지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중을 내보이시며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 편에서 제정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제시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인간에게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즉 광의적 의미의 예배가 있고, 협의적 의미, 제의적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리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신령과 진리가 없어요. 신령도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진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의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넓은 의미의 예배, 이건 삶으로서의 예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일체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일이 다 예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 장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친구와 대화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지금 시험 보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여러분의 일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 이게 삶으로서의 예배, 넓은 의미의 광의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역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협의적 의미, 좁은 의미에서 제의적 의미라고 하죠. 그 예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집전하는 예전, 구약으로 말하면 왕이 참여하고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제사, 그처럼 신약적 좁은 의미의 예전은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배라 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예배의 두 축이 있습니다. 예배의 5대 요소라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아주 교과서 같은 것이죠. 이 예배의 5대 요소가 뭐냐면 찬양과 기도와 주의 만찬과 말씀 봉독과 성도의 교제, 이게 예배의 5대 조건입니다. 놀랍게도요, 여기에 설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을 설교라고 하는데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예배 중에 있는 말씀 봉독, 하나님의 말씀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기둥이 뭐냐면 주의 만찬과 그 다음에 성경 봉독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때 일어서는 게 두 번 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서 그의 거룩한 이름에 성호를 부르는 첫 예배의 부름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이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요. 쉐마 이스라엘 호하만 야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죠. 설교는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풀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풀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가르쳐주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교회가 온통 현대교회가 이 설교에 모든 걸 집중하는 바람에 교회 예전에 고유하고도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뭡니까?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과 공로로 인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은 예배의 기둥 중의 기둥이라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해석하게도 종교교회 이전까지 로마 캐톨릭 교회는 만찬이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중에 기둥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화채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은 성도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입에다 사제들이 넣어줬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근 1500년간의 교회 전통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건 너무 소중한 거니까 1년에 4번 하는 걸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종교개혁, 그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만찬을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집례할 목회자가 초기 교회 종교개혁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례할 목회자도 없고 너무 귀중하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래. 그래 지금 한국교회 상당한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만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주일날 몇천 명 모였는데 예배 진행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만찬 시간 몇 분 걸립니까? 5분에서 7분입니다. 1000명이 늘어나도 5분에 7분에 끝납니다. 그것은 숙달되지 않으며 있는 것이 예배에서 빠질 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하면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뭐 설교는 안 소중해하고 일주일에 목사들이 뭐 24번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이 기둥같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들고 주 앞에 나가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때 뭘로 나오시느냐?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를 둘러싸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 그게 이제 그 성도의 교제 안에 연보가 있습니다. 원래 헌금이 아니고 연보죠. 이웃을 돕는 구제헌금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제의적 예배가 생활의 삶의 넓은 광의적 예배를 중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의적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예배가 무너지면 전체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가장 극적인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스럽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주중에 와서 만찬을 가져가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터넷 예배를 그것까지 드리더라도 만찬을 가져가셔야죠.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 만찬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예배를 안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제가 이게 좀 오래 걸 것 같습니다. 4월달까지도 인터넷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주중에 오셔서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오셔서 저희들이 조그만 벽에 준비해 놨어요. 가져가셔서 그것으로 예배 시간에 같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셔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교식으로 보면 예수교 장로회 일산교회 예배당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예배라고 불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기도회, 수요 집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다 갖다 예배라고 치는데 주일날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나머지 다 집회라고 붙였다고요. 왜냐하면 교파에 관계없이 이분들이 예배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빠진 예배에 관하여 제가 장로교 감리교 친구들 많잖아요. 모여서 당신들 그렇게 안 배워서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그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 법도 그렇고 너무 시간이 걸려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한다. 그분들도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주의 만찬을 집례해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200명 성도들이 5분에 7분권 낸다. 그게 가능하냐고 그럽니다. 가능하잖아요. 해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뜻을 원할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언제 순간이라도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라고 느껴질 때, 그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힘에 붙이면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냐면 이것이 주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건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 게 주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망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패배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패배하고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께서 내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 즉 주의 뜻, 곧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요, 난 이걸 잘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 어디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은 공간을 네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간을 네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째 공간이 뭐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공간이 뭐냐면 사탄과 그의 휘하들이 머무는 공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이 인간들의 공간이에요. 그 네 번째 공간이 죽음의 공간, 음부의 공간입니다. 이 네 가지 공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어디서? 땅에서. 이때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곳입니다. 원래 이 땅은 아름답게 창조되어졌어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곳이라고요. 이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기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 황폐한 이 땅, 죄 많은 이 땅, 무너진 이 땅, 여기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구자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자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이것저것이 부족 모자릅니다. 그런데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땅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땅이라고요. 여러분이 뭘로 지으셨나요? 남녀물원하고 다 흙으로 지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날씨가 찌푸둥하면은 막 결리지요. 왜 그러게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게 습기가 차면 흙은 풀어진다. 흙이죠, 흙덩어리. 이거 흙은요, 가만 놔두면 괜찮은데 이게 바짝바짝 흙인데 이게 물에 집어넣으면 풀어져요. 요게 흙으로 만들어갖고요, 20대, 30대 젊은 것들은 팔짝팔짝 해가지고요, 그 물에 집어넣어 잘 안 풀어져요. 근데 권사님처럼 나이 들면 습기만 닿아도, 그 물을 많이, 나이 들면 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물은 우리 몸이 60%, 70%가 물이라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몸이 풀어져요. 이 흙으로 된 거거든. 그러니까 비유로 땅물이 땅이라 이 말입니다. 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영역, 내 육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이 공간,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이 땅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된 땅, 인간의 육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무슨 폭풍이죠? 다 외웠었는데, 사이코타임 폭풍. 그게 뭐냐면 너무 건강해서 그런 거래요. 내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항체가 적군 들어왔어. 집합. 근데 이 바이러스를 무너뜨린 데는 일개 분대면 되는데 대대가 집결한 거예요. 그래갖고 확 무찔러다 보니까 무찔리긴 무찔는데 병력이 남았어요. 이 남은 병력이 나를 공격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죽었다는 17세 소년이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강이 독탈이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젊은 사람들도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한답니다. 들어오면 10배가 10,000명만 오면 되는데 100만 대군을 동원해갖고 100만 대군 때문에 수나라가 망해버렸다면서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은 이 몸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땅이에요. 이 땅을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땅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땅은 시적절하게 가꾸고 시적절하게 영양분을 주고 놀릴 때 놀리고 일할 때 일하게 만드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농토의 원리가 어찌 그런지요. 그래서 땅도 7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잠을 자야 하고요. 여러분의 육체가 운동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육체가 생각으로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생각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안 자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의 육체는 잠이 모자라요. 내가 이 일을 끝내버리겠다 하는 순간부터 육체는 과로해요. 육체는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땅을 쓰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이 육체가 이 땅이 옥토가 돼서 60배, 100배의 소득을 걷기 위해서는 이게 건강한 땅이어야 돼요.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안장모님 보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98세가 되면 저럴 수 있을까? 모두가 98세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젊어서부터 자기 몸의 건강 관리를 잘하면,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늘 격언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는 쓰셔도 약한 자는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하게 한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약하게 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약한 몸, 내 자신의 허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땅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의 질서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면 여러분의 주변의 제2의 땅, 제3의 땅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고통이 가해지면, 이 땅에 고통이 가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통으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땅으로 오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고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누구냐 하면 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악역을 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역을 하지 않으셔요. 대개 하나님이 주는 고통은 욥이라고 하는데요. 욥도 직접적인 고통은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줍니다. 그 고통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그래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고요. 고통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당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줄 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면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특히 신자들이 고통 때문에 신앙이 더 강해진다는 불안감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마귀의 영적 세계를 통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요, 하나님도 떨어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인간을 고통스럽고 실패하게 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들이 하나님에게로 더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인간이 더 그리스도에게 바짝 다가서면, 어느 시점에 딱 다가서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끊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환난과 연단을 마치고 너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난과 연단을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은 하도록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마귀를 그런 수단으로 쓰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의 악한 행실 가운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이건 정말 마귀의 지상과제였거든요. 그러나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할을 마귀가 했어요. 마귀가 했다고요. 마귀가 가룟유다도 꼬시고 빌라도도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이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마귀는 부활을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은 그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비록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비록 환경과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귀한 것이 있다. 그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나에게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 주의 요구, 주님의 요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